오늘은 특별히 제자훈련 개강 예배로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잠시 내려놓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제목이 깁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향한 거룩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향한 거룩한 훈련. 무엇을 향한 거룩한 훈련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향한 거룩한 훈련.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내일이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폐막식이 열리는데요. 여러분은 그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 어떤 경기를 제일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올림픽이 있었었나? 올림픽이 언제 했대?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내일 폐막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 이 쇼트트랙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 설 명절 때도 처가댁에서 우리 처가댁 식구들하고 함께 이 쇼트트랙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며 응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초, 0.001초 차이로 이 등수가 나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 1000분의 1초를 위해 정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정말 피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약 한 1만 시간 이상을 훈련에 투자한다 그래요. 그들은 매일 똑같은 그런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잘 아시죠? 이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씩 일주일에 6일을 15년을 훈련했다 그래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 금메달이, 그 값진 금메달이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이지 않은 곳에서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금메달을 위해서도 10년, 15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이 필요한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위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운동 경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여러분, 운동장에 그 경기를 하는 다름질하는 그 선수들이 있죠. 다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죠?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도 그 썩어지고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며,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은 궁극적으로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3절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뭘 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뭐 하셨냐면, 다시 3절 앞에 보여주시면 크게 세 가지를 하셨는데, 자, 그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 그러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4절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또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바로 다음 절인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자, 무엇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전체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뭐가 되라고 말씀하죠?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눈앞에 보는 그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하였느니라.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성취되었어요. 딱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 재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다락방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다락방을 뭐라고 부르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그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 하면 몇 명을 떠오르죠? 네, 예수님의 12제자 12명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12를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냥 아무나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택하신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우셨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냐면 14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누구와 함께 하게 하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직접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또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12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교회가 어디 위에 터 위에 서 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빠져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는 11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가룟 유다를 대체할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 왜 굳이 한 사람을 더 뽑았을까요? 그냥 11 사도로 가도 되잖아요. 왜 꼭 굳이 한 사람을 더 세워야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12라는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였죠? 12지파였죠.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12사도의 그 터 위에 세워져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12문이 나오고 또 12 천사가 나오는데 그 문과 기초석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그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이 아니라 12명이 되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죄송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가룟 유다를 대체할 한 사람의 더 사도를 뽑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를 뽑게 되느냐?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조건이 뭐죠?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 초기 시작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지신 날까지, 그렇게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사도로 뽑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날까지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 중에 사도로 뽑은 것이죠.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바로 유스도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후보로 올라갔어요. 자, 그 중에 누가 됐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뽑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였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88년 1월 3일 날 천막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최초 구성원이 있었죠. 너무 중요하죠. 개척 멤버라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던 구성원이 누구였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교회 멤버는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의 성도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120명.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와 또 그 외에도 120명, 합해서 120명의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네,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먼저 이 초대교회 멤버,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되게 천대받던 시절이죠. 그래서 뭐 족보에도 안 올라가고 또 숫자를 셀 때도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교회 탄생인 그 멤버 중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을 보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그 슬퍼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그 초대교회 그 구성원들 가운데 이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거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자들과 또 누가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던 거 아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 이런 표정들이신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이후에 그 남편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공식적으로 4명의 그 형제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야고보, 요셉, 그리고 시몬과 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친동생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요? 가족인데.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가족이니까. 어렸을 때 같이 자란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장난치고 그랬던 형이, 그런 오빠가 갑자기 어느 날 30살이 되더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러니까,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 정말 우리 오빠가 미쳤구나. 우리 형이 도라지를 먹고 돌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동생들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의 교회 멤버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언제 예수님 믿게 됐을까요? 뭘 보고 예수님 믿게 된 걸까요? 그렇죠,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때 꼬꾸라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완전히 거꾸러진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거고, 그리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교회 구성원 가운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새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저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남겨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만드신 전략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떤 조직이나 건물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초대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그 헌신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제자 삼는 사역이 지금도 계속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 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마지막 그 명령, 지상대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 이게 세우려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워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제자 훈련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동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이 완벽한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성숙한, 텔레이오스란 단어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권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세상에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정말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같이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대부분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여러분 무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역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뭐 배움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천년만년 이 땅에 사실 분 계신가요? 이 땅에 영원히 사실 분 계신가요?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땅에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면은 빈손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유산, 뭐 그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남겨놔야 돼요. 우리가 가도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반과 제자반, 사역반, 성경 통독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게 이어가고, 또 우리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여러분, 그러한 비전을 저들이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자훈련 개강 예배인데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또 뭐 설교 노트를 하고 할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자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꼭 다음 학기 때는 신청하셔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는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손들고 찬양합니다. 험한 산도 나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괜찮소. 바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한 명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지가 찢기고 비참하게 죽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온 것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온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참된 제자가 되어 우리 또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국동제일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손 대대로 하나님 그 신앙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평범한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제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 성경 통독반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하여 말씀을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단순히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정섭, 우리 김문수 난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부 소유빈 청년, 정정혁 권사님, 엄정직 장로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다음 세대와 또 우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이강호, 우리 서민숙 집사님 건축 원금 1,000만 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채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1,000만 원 예물 드립니다. 또 저의 작은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받은 주의 은혜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만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우리 김형민 청년 100만 원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함으로 주님께 올려봅니다. 우리 김장현 몸매 집사님 건축원금 300만 원 드립니다. 우리 건축원금 여호홍 집사님, 서여호홍 집사님 드립니다. 지하 1층에 새롭게 재탄생하여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성민 목사님, 박신혜 사모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박순희 권사님 드립니다. 권효천 집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지연님 권사님, 우리 김종순 권사님, 양규택 이옥경 우리 권사님, 우리 주지연 주예지 건축원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승래 권사님 드립니다. 엄정직 장로님 윤아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 건축원금 박태식 목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희생하고 섬기는 이 예물을 주여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이는 보화와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하 우리 멀티플레이스와 1층 하나님 아버지 오픈 스페이스 이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서 우리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뛰놀며 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모자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